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성취에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죠. 유대인들은 유월절, 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장절, 오늘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히 이 초막절은요, 또 모든 유대인들의 어떤 추수나 이런 일과가 다 끝난 이유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 큰 명절을 앞두고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가족인데 예수를 보니까 막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유대, 뭐 제주에 있는 것보다 서울로 가서 그 서울에서 이 기적과 이 표적을 일으키면 뭔가 더 인기를 얻고 자기들에게 좀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유대의 이 큰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가자고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자기 형제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믿지 않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뭔가의 동기가 있어서 그 동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로 가기를 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어떻게 거절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유대에 가는 것을 거절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움직이실 때나 무언가를 하실 때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네. 시간표가 있다는 거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 고백을 했을 때, 야 베드로 네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어? 이 중요한 진리를 온 땅에 가서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20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시간표를 보면요, 그때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내 때가 가까워왔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기도하자 하시다가 이제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이제 편안히 쉬어라.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무엇을 중심으로 그 시간표가 움직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일정들을, 모든 걸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예수님께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복음만큼 질서와 품위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느낌대로, 우리 감정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기도할 때 막 소리 내서 통성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한 것 같은, 눈물을 안 흘리면은 기도 안 한 것 같은, 방언을 안 하면 기도 안 한 것 같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실제로 그냥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채우는 것 속에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많이들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때를 통해서 그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는 분명한 응답의 기준이 있고, 분명히 그 안에는 질서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반복되는 어떤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주보에 적어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메시아 같은데, 이렇게 오병이어의 절대 불가능 어떻게 절대 가능케 합니까? 이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아닌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의 외모를 알고 또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성경에는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얘기할 만큼 그 갈릴리 중에 가장 낮은 곳이 나사렛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가 가장 정통 유대인들이고, 이 사마리아 성이 있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완전히 황폐해진 땅이고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사상에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유대 땅이 있는데 그게 갈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면은 이게 북이스라엘인데 지명은 또 소속된 곳은 갈릴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기는 한데 평양 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북한도 아니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 나중에 아수르는 전체 이스라엘을 다 공복하고 다스릴 때 갈릴리는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만큼 가치 없는 땅이 갈릴리거든요. 그들의 이념과 사상에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나다렐이 말한 것처럼요, 그만큼 가치 없는 곳이 이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간에 계속 분쟁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다, 예수는 그냥 대단한 선지자다, 예수는 그냥 아니다,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또 눈치도 보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눈치도 보면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4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관리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해서 그 하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잡고자 하는데 잡으려면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에게 감히 손을 못 대요.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때가 아닐 때는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언제 나옵니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막 하거든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잡고자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것보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막연한 응답과 막연한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를요, 분명히 말씀 성취의 기준을 두고 움직이셨거든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모든 탄생과 모든 걸음과 모든 여정과 그의 끝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온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말씀 성취의 사역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잡고자 하지만 잡히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준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때는, 그 말씀의 성취의 때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제는 됐다. 때가 됐다. 너희는 모든 만민으로 가라. 이제는 땅 끝으로 가라. 이제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요, 지금도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염려 가운데, 너무나 좀 힘든 나의 어떤 미션 가운데, 환경 가운데, 현실 가운데 뭐가 보여져야 되냐면 이 때가 보여져야 돼요. 아, 이 때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 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교와 전도의 시간표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이때부터요, 우리도요, 되리라 하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이때가 안 보이면요,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는 것처럼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뭔가 되어질 것 같은데 되지 않는, 그야말로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의 상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몇 회째 모르지만 언젠가 제가 그거 가서 설교하잖아요. 저의 비전이라고 늘 우리 랩런트들한테 말 안 합니까? 모든 랩런트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왕 앞에 섰어요. 너희들만 왕 앞에 서는 게 아니야. 나도 왕 앞에 설 거다. 그래서 제가 그 국가조찬 기도회를 기도하면서 늘 보거든요. 근데 올해는 공의 회복 부흥이라는 주제로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기도회를 이렇게 쭉 보는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참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였다. 중세 시대는 중세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로마 중심으로, 중세 시대는 모든 것이 로마로 통했던 것처럼 영적인 시간표도 로마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20세기가 되면서 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와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표는 대한민국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요, 영국의 선교 전문가 중에 유명한 전문가가요, 유럽의 지금 선교의 상황은 밤 9시래요. 이제 무슨 말이냐? 잘 때다. 유럽은 이제 잘 때다. 미국의 선교 상황은 지금 오후 한 2시쯤을 지나고 있어요. 활동은 하고 있지만 미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지금 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의 선교는 이제 아침 7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57편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다윗은 아둘람 동굴의 어둠 속에서 외치기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막 그렇게 어두운 새벽도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7시면 움직일 때거든요. 어느 정도 선교를 할 수 있는 많은 기반과 바탕들도 되어져 있지만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아침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교의 새벽을 향해서, 그 세계복음화의 새벽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앞으로 미래가 너무 많이 바뀔 거거든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것 또한 알 수 없어요. 이제는 뭐 전쟁이 옛날처럼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요, 뭐 AI니 뭐니 뭐 미래가 이러니 저러니 답이 없어요. 경제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전쟁 가운데 지키려고 지금 암호화폐니 뭐니 해도요, 모르는 겁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진짜 때가 뭡니까? 김영수 장로님이 어제 되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2021년인가 뭐 그때 비트코인이 500원 했는데 지금 몇 천만 원인데, 그때
얼마 산 사람이 지금 얼마를 벌었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이 새벽에 이 영적 코인을 사는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때에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때 속에 들어가는데 한번 기다려 보세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지요. 근데 사실 한 나라만 제대로 도우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뭐 글로벌 서밋스쿨 한 달 운영이 한 450, 5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이들 130명에 그 정도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인이 한 달에 450, 500을 번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벌어서 아무것도 안 쓰고 올인해야 지금 그 선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우리가 먹고 살고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걸 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게 좀 멀고 또 막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한계, 우리의 많은 상황, 우리의 많은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에게 수많은 한계와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안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한계가 없는 마름이 없는 그 강이 흘러나온다. 이것으로요 우리가 사실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 생수의 강을 마셔야 전도 선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일단 살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그 갈급함이요 그 영적인 문제가요 끝난다니까요. 다른 물로는 안 됩니다. 김장한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산 적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요 세계 반도체 생산률 1위 1위 많이 하더라고요. 세계 조선 산업 1위.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과 12분 통화하면서 조선업을 좀 도와달라 이랬잖아요. 그만큼 조선업 1위, 세계 반도체 생산률 1위, 뭐 철강 제조 산업 1위, 컴퓨터 보급률 1위, 와이파이 우리나라만큼 빠른 데 없습니다. 통신 1위, 뭐 경제 수출 규모가 세계 8번째, 스포츠는 4위. 여자 골프는요 그 LA에서 할 때에 트럼프 그 골프장에서 했나 봐요.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6명이 한국 사람이었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무슨 세계 대회가 아니고 한국 대회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게 또 많아요. 현재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사교육비 부담 1위, 이혼율 1위, 교통사고율 1위, 연간 복권 도박 시장 2조 원대, 성매매 산업의 경제 규모 24조 원.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1위래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던 것처럼 육신적으로 너무나 잘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다른 많은 나라를 원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률이 1위고 왜 다른 가정이 있으면서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내 일을 하면서도 인생을 스스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뭐 사교육 비리라는 거는 거의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것이 지금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거는 근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외쳐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 해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꽃의 근본이 땅인 것처럼요. 우리 어제 우리 김희경 장로님이 꽃을 좀 많이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딱 살렸는데 얘가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남아요. 2주 겨우 살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못 볼 겁니다. 근본을 떠나서는요, 시들기 마련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이렇게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죄의 상태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죄는 배경이 흑암 배경이고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요. 이번 주 한 분한테 복음 전하는데요, 야, 이분은 진짜 돈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딱 복음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 제 속이 보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야, 부릉부릉 너무 막 드림카 타고 다니면서 막 너무 예쁘게 하고, 오늘 딱 보니까 얼굴을 제가 늘 마스크 낄 때 봤던 분이어가지고 몰랐는데, 야, 연예인 같이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제 속이 보이세요? 이러더라니까요. 영적 문제 다 숨기고 다 포장하고 있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 떠난 그 상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이 드러난 것이 정신 문제요, 그것이 드러난 것이 삶의 문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사실은 영적 갈증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오지 않고는요, 응답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잡고자 하나 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정확한 때와 시간표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기준 속에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의 후대와 현장과 내가 보여지지 않고는요, 사실은 그 갈증이요,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운명을 바꾸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나가야 돼요. 뭔 길을 가지고 나갈 겁니까? 그럼 나보다 더 괜찮은 길을 만든 사람 있으면 거기엔 깨갱해야 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 가진 우리 후대와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 그 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만이 미래를 살리는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다른 길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문제 속에 보여질 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그 문제,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 문제의 주인 될 때, 잡고자 하나 잡을 수 없었던 그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는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어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요, 계속 내 방법, 내 생각으로 계속 발버둥 치면서요,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잖아요. 사단의 머리는 언제 무너지냐면요, 이 십자가의 섬김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요, 우리 안에 수많은 갈증과 갈급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때만요, 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간다니까요. 진짜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을 보는데요, 야, 우리 생각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진짜 다 나이 든 80 이상 된 노인이 왜 성형수술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할 순 있죠. 근데요, 육신이 지병 때문에 마취도 못하는데 그 마취 안 하고 해야 할 만큼 자신의 외모에 뭐가 되겠어요? 잡히는 거예요. 그게 그분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도 뭐 안 하면 난리 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두렵잖아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 보면요, 성령에 충만해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거 아니라면요, 근본 문제로부터 와서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것들이에요. 저주와 재앙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내 상태를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죽는지 알면서도, 망하는지 알면서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끌려가는 겁니다.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게 들려질 때요, 묶이고 매이고 잡힌 것으로부터 해방받는다니까. 이제 안 해도 괜찮아요. 해도 괜찮아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해방받은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없을 때 우리는요, 뭐든지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의 종이요, 마음의 종이요, 사람의 종이요, 가족의 종이요, 미래의 종이요,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증거로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지옥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요, 사단의 일을 이겨요. 성령 충만한 자가요,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진짜 나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그 왕 같은, 그 공주와 왕자 같은 정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9절에 보면요,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이게 사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오병이어를 먹여 살린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너희는 안식일에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너희는 안식일에 율법 지키려고 할례 베풀면서 내가 안식일에 일했다고 나보고 뭐라 하지 않았냐. 저 사람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자세히 보면요, 근데 자기는 다 돼. 신기하다니까요.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 갈릴리에서 나온 거, 그 이념과 그 사상으로 나를 못 알아보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봐라. 왜냐하면요,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림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미혹하는 자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저와 여러분의 많은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진짜 이 복음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맞다면 우리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우리 청소년부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진짜 이 복음이 맞으면 너가 진짜 복음을 한번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강한 자가 역사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저주와 재앙이 막 오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내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한다고 됩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맞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야 하는 그 오직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건강입니까? 영적 건강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입니까? 영적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가정과 진짜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뭡니까? 그 무슨 영화죠? 멋이 중헌디 했잖아요. 뭐가 중합니까 지금? 지금도 사단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이때가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그들이 초막 생활을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왔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은 완벽한 천국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요 실로암에서 제사장이 물을 떠가지고요 이 성전에 와서 그 성전에 물을 부어버려요. 그 어떻게 보면 세레모니가 있는 그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님이 야, 너 이거 실로암에서 그 물 떠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큰 소리 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물 아니다. 내가 지금 왔는데, 초막절의 주인공인 내가 왔는데 뭐하고 있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물 실로암 물 떠가지고 붓고 지금 종교 생활하지 마라. 그 주인공인 내가 왔으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그 배에서, 그 이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지금요 소리쳐서 그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은혜 받은 몇 명이 예수께로 와서 그 생수의 강을 마실까요? 아직도 자신의 이념과 사상과 세상에 찌들어진 사람들은요 예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 대제사장이 뿌리는 그 세레모니 보고 기뻐하고 거기서 소리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1월 말 이제 연말 연시를 두고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결정할 때요 도전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초막절의 세레모니 앞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내게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표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요단강 그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겨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요 진짜 피 끓는 심정으로 오늘 얘기한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근본부터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강한 자가 먼저 무너지는 게 훨씬 빨라요. 그렇다면 내게 오직 복음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그게 아니면요 뭐 힘들게 지금 여수가 이 말 하는 거 뭐 힘들게 주일날 교회 오냐, 그 세상 가서 일하지, 뭐 힘들게 주일날 와서 이러고 있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맞으면
그거 해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요. 너무 바알과 그 신들이 강하게 있을 때, 이 바알 신들과 이 엘리야가 싸울 때 갈멜산 전투 중에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근데 백성이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 음성 속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는요, 성령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요, 뜨겁거나 차갑거나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연말 연시에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요, 추운 겨울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뜨거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때를 놓치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때를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 500원입니다. 나중에 8천만 원, 지금 1억 되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요. 지금의 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로 저주 재앙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나오는 생수의 강이 정말로 나를 넘어서 전 세계 23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초막절은 다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이에요. 억지로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참된 기쁨으로 뜻을 정하는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